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창세기 33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결국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된 것까지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32장 31절에 보면은 브니엘이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형을 만나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3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눈을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지금 여전히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에서는 군대를 물린 것도 아니고 400명의 장정이 야곱을 환영하러 오겠습니까? 반드시 야곱을 체포해가지고 데려가서 또 야곱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거죠. 야곱도 여기에 보면 많은 떼들이 있고 양떼, 소떼, 또 그들의 종 해서 꽤 많은 인원들이 야곱과 함께 나왔지만 그들은 군대 앞에서는 꼼짝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눈을 들어보니까 400명이 그렇게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 어땠습니까? 그는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는 두려운 마음에 그 형의 군대 400명을 바라보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때 그가 이제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하면서 이제 자기가 가장 먼저 이제 나아가면서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을 만날 때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몸을 7번이나 굽히면서, 사실 에서와 야곱은 같은 배에서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동생입니다. 시간차도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 형에게 7번 몸을 굽혔다. 사실은 야곱은 언제나 자기가 장자가 되기를 원했고, 야곱은 형보다 높아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형이 나를 섬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아마 리브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리브가의 엄마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러니까 네가 형 노릇할 거야. 이러면서 매일마다 야곱에게 너가 형이 될 거야. 이런 얘기 했겠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던 야곱도 자기가 형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그 욕심이 강했던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최고가 되려고 했던 야곱.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이 거꾸로 됐습니다. 형 앞에 지금 왕이 되고자 했던 자기 자신이 형을 어떻게 대우해요? 지금 왕처럼 대우합니다. 형에게 7번이나 땅에다 몸을 굽히면서 형에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형이 나를 섬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섬길 것이다, 또는 네가 으뜸이 될 것이다, 너가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의 개념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 리더인가, 진짜 리더는 누구인가. 여기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변한 겁니까? 형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 섬긴다라는 것은 종이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리더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 에서가 자기에게 몸을 굽히고
동생아 하면서 막 이렇게 올 줄을 알았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었으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400명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거꾸로 형을 보고 형에게 7번을 절하는 그러한 이 상황이 되온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세울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이 어떠해야 되는가? 너는 내가 리더니까 너 내 말 잘 듣고 날 따라와. 내 말 똑바로 들어야 돼. 라고 하는 마치 군인처럼 그러한 식의 자기를 높이고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과연 리더인가? 세상에서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겠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이 고관절이 탈골되기까지 그 허벅지 관절을 침을 당해가지고 지금 쩔뚝거리는 그러한 그 불구자가 되어가지고 불구처럼 되어서 지금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앞에 오는 형 앞에 7번이나 절을 하는 자기 몸도 자기가 스스로 돌볼 수가 없죠. 자기 앞에 있는 형 앞에서 400명의 군대 앞에서 자기는 종처럼 지금 기어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까?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서 내가 1등이 되겠다라고 했던 이 야곱의 이런 태도들, 하나님께서 지금 20년 동안 이 라반, 자기 외삼촌한테 10번이나 가격을 품삯을 변경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번엔 이사를 하면서 정수기를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고 다시 백슬리 교회에다 설치할 때 맨 처음 얘기했던 말과 달라요. 처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신용이 첫째인데 맨 처음에 주었던 얘기했던 얼마라고 했던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어떤 사정이 있죠.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할 때마다 돈 더 들어간다. 이 돈 더 들어간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할 때 정말로 정직한 비즈니스라면 비즈니스의 정신이 뭡니까? 정직 아니겠어요? 신뢰, 신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커스터머와 거래할 때 자기가 처음 했던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서 지게 되면 조금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거기에 대한 손해를 자기가 갖고 자기가 품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을 받을 사람이고 축복받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이런 모든 비즈니스에서 이 보면은 바로 이런 정신이 비즈니스 정신,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10번을 라반이 10번을 돈을 바꾸는 거예요.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수시로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이 야곱은 그러한 가운데서 세상을 배워나가고 있고 사기꾼 자기가 사기를 쳤는데 형의 것을 가로챘는데 이제는 라반에게 다 빼앗겨 버릴 정도로 탈탈탈 털리는데 10번을 바꿀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돈을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얼마 주겠다라고 해놓고 말 바꾸고 이러면서 자기의 멘탈이 다 붕괴됐을 겁니다. 이런 그 쓴 고통을 받으면서 그 야곱은 자기의 내면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의 어떠한 성품, 자기가 리더를 하나님께서 리더를 시키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지금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에게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너가 리더가 될 거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이고요. 그러면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믿음의 조상의 세 번째 이 아들로서 세 번째 3대로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텐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금과 같이 정금처럼 훈련받고 정금처럼 순수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복을 다른 세대에 전달할 사람이라면은 그런 인격과 영성,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이 교회에 리더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웁니까? 사람이 떠나갈까 봐 어떤 사람 막 세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세웁니다. 문제가 있는데 세웁니다. 사람 때문에 세웁니다. 눈치 보느라 세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그가 그에게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바로 하나님이 훈련돼 가지고 하나님께 훈련시키셔서 그래서 세우는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 그 형태대로 과연 믿음의 조상 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10년, 20년, 30년 가면서요. 하나님의 이 다루신 그 영성을 다루시고 인격을 다루시고 그의 삶을 다뤄가면서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래서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고 아꼈던 아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는데 뭐 하랍니까? 네가 그렇게 그 목숨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바쳐왔던 그 아들 너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그러겠나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들 바치겠다고 하나님의 산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스톱시켰죠. 아들을 정말로 제사를 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버리셨죠. 여기까지 해라. 스톱.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맹세하겠다 내가 너에게. 내가 처음에는 약속했지만 이제는 맹세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조상답게 변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거의 사기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형 집에서 문제 일으켰고 라반 외삼촌 집에서도 외삼촌의 형제들이 다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미워했겠습니까? 그냥 막 시기저주하면서 막 그러겠습니까? 잘해주는데도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죠.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이 이제는 이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는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이런 상태에서 그는 또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 그는 또 더 낮아진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형 앞에 7번이나 몸을 굽혀가면서 형에게 절을 하고 형을 왕처럼 모시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본 형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젠 죽이려고 왔었거든요.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왔었는데 그런데 야곱이 내려가니까 야곱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형이 어떻게 됐느냐.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럴 때 에서가요 갑자기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동생을 죽이겠다, 동생을 없애버리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이 형의 마음이 이게 녹아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 법칙이 만약에 이게 확확 변한다면요. 봄이 되었는데 막 이게 갑자기 봄이 거꾸로 가서 겨울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법은 없죠. 봄 다음은 여름, 여름 다음은 가을, 가을 다음은 겨울.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 가운데 만들어 오신 제너럴한 일반적 자연 은총으로서 법칙입니다. 그럼 세상에는 자연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법칙도 있어요. 사회적인 법칙.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슬프다가 갑자기 휘가닥 변해가지고 기뻐지고 분노하고 있는 게 갑자기 휘가닥 바뀌어가지고 즐거워지고 이런 게 사람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조작을 해가지고 막 획획 바뀌고 막 이럽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일관성도 없고 하나님의 법칙에서도 깨져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나 형제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많아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 남편의 마음이 바뀌고 아내의 마음이 바뀌고 자녀들 마음이 바뀌고 막 이렇게 바꿔달라고 그래서 믿게 해주시고 막 여러 가지는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라고요? 지금까지 막 화를 냈는데 갑자기 막 사람이 실성하듯이 휙 바뀌어가지고 하면서 웃게 이렇게 바뀌라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면요, 이건 로봇이죠.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그 자연 법칙과 이 인간관계의 마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법칙에 의해서 사람은 뭐를 언제 바뀌느냐? 마음이 감동이 돼야 바뀌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지 바뀌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도 보세요. 내가 막 바뀝니까? 내가 방금까지 화가 났는데 갑자기 막 그냥 휘가닥 변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바뀌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그런데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바꾸려고 해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휙휙 바꿉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형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에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막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에서가 어떻게 바뀌느냐? 에서도 이유가 있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에서가 이제 자기 동생이 400명이 오고 있는 거를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어떻게 하려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형 에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에서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평상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동생에게 옵니다. 에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동생이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동생이 어떻게 오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날 살려달라고. 근데 낙타 타고 쫙 오는 동생을 보고 갑자기 마음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지금 어떻게 옵니까? 어제 저녁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어떻게 됐어요? 허벅지 관절을 팡 치니까 어긋나가지고요. 지금 다리를 절룩절룩 거리면서 불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막 복을 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막 이러니까 이 천사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고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지금 둔부에 있는 허벅지 관절을 팡 쳐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불구가 되어가지고 지금 절름거리면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었겠지만은 적어도 형을 볼 때, 형을 만나라고 할 때 쩔뚝거리며 가는 거예요. 소위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써서 옛날에 우리가 쓰던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리얼하게 얘기하려면 한마디로 병신이 돼버린 거죠. 동생을 보니까 형이 보니까 동생이 병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쩔뚝거리며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며 저렇게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동생이 만약에 잘 돼가지고 옷 잘 입고 아주 그냥 좋은 낙타 타고 좋은 말 타고 이게 온다고 하면은 형이 더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가만히 보니까 병신으로 살았네. 집을 떠난 뒤에 동생이 살아왔던 어떻게 살았는지 본인은 모르죠. 어젯밤에 이렇게 위골됐는데. 그런데 형이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를 갚아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분노가 막 있다가 동생이 쩔렁거리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렇게 오니까 이 에서의 마음이요 확 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에서의 이 동정심. 이 야곱은 에서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위고를 시켜버린 이유가 뭡니까? 쳐가지고 다 부러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람은, 나의 생각은 형의 마음이 휙가닥 바뀌어가지고 내 이 모습 봐도 형이 하하하 이러면서 교만한 모습 봐도 하하 좋아 이렇게 되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응답으로써 내가 원치 않았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지도 않았던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나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내가 절렁거리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내가 이러자고 내가 하나님 믿었냐고 하면서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모습이 어쩌면 나의 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고 해가지고 축복은 받았지만 하나님 너무하다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이랬으면요, 형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셨습니다. 근데 형에게 개입한 게 아니라 나에게 개입한 거죠. 형을 바꿔주기를 원했는데 나를 바꿔버렸죠. 나의 몸도 바꿔버렸고 나의 마음도 바뀌어버렸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주님께서 너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나는 멀쩡하고 저 사람이 다 바뀌어야 되고 나는 바꿀 거 하나도 없고 주변이 다 바뀌어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도 바뀌셔야 돼요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리더로 사용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바꿔주세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나의 교만, 나의 어리석음, 나의 이 야망, 나의 불신앙.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오지 못했고 모든 것을 내 중심에서만 생각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과 나의 상태를 바꾸셔서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을 바꿔달라고 했던 우리의 마음,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그 옆 사람을 바꾸라고 했던 그런 나의 교만함을 주님, 그들을 참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참으로 바꿔주신다면 누구부터 바꿔주시겠습니까? 나부터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답게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2월 첫째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야곱에게 개입하셔서 그의 형에게 용서를 받으며 형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국 야곱이 형을 왕처럼 모시고 형에게 절을 하니 아버지, 이제 그가 새로운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귀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들로 하나님 서서히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기도해왔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문제는 하나님 나 자신이오니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새벽 기도를 이곳에서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과 상태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이 천막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가 오후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야곱의 위골된 뼈와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받으며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원망 없이 하나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교만한 마음이나 하나님의 높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낮춰보면서 살아갔던 하나님 합당치 못했던 모든 일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새들어 사는 하나님 그러한 여정을 걷게 될 때 아버지 우리를 더 낮춰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엎드리며 아버지 종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